대사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상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상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내 영혼이 살찌울 수 있는 말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 음식상과 말씀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경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큰 글자로 내 가슴에 안기는 말씀,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 있어야 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씀이 있죠. 첫눈에 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말씀도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부분에 말씀이 크게 안길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 말씀 안에 복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 안에 우리가 누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땀 흘리고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 되면 실패할 사람 없지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아무리 엎어지고 눕고 뭐 뛰어가고 날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마치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의 배에, 친구의 배까지 동원해서 만성과 풍어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안에 베드로의 그물도 바뀌어지고 베드로의 배와 이웃 친구의 배까지 다 채워지고 베드로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축복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안에 베드로를 향한 내일의 삶, 축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서 베드로의 그물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고기들만큼이나 주님의 말씀 안에 베드로가 누릴, 그리고 베드로의 친구와 이웃이 누릴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기를 그물에서 건져 올릴 때에 고기만 올립니까? 신나는 기쁨이 가슴에 푸득푸득 뛰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던 다른 친구들도 그 어부 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을 맛보기는 처음이잖아요. 당시 베드로와 그의 가까이 있는 어부들만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당시에 그렇게 그물을 올렸던 베드로도 만날 수 없어요. 베드로의 친구들도 찾아볼 수 없고 그 그물도 배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 들려지는 음성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그 그물이 잡았던 고기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2000년의 교회사에서 수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구약이 모두 1189장인데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 말씀장입니다.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첫 글자를 8번씩 반복합니다. 그래서 22글자니까 8번씩 반복하니까 176절이 됩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아름답게 표현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답관체로 첫 글자를 전부 다 맞추니까 A 8번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B 이렇게 8번 맞춰서 단어를 가려내고 음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감추어둔 걸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소리나이다. 말씀을 자꾸 가지고 암송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수없는 기쁨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교우 가운데 혹시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빈 그물처럼 삶의 메마름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빈 배처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릴 축복된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만나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깊이 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시간의 뜨레박을 내리는 묵상하면 우리를 향한 진리, 누릴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할 복들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달고 오묘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 우리 다 아시죠? 어머니가 아무리 눈물 흘리더라도 아들이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그 유명한 설교를 들은 이분의 회심도 사실은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기 담장 너머에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는 성경책을 딱 펴는데 로마서 13장 12절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그리고 성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중세 교부들의 모든 신학 그리고 그의 모든 고백들 우리 고백론, 신국, 이 어거스틴이 성자 이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어거스틴에 주실 축복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우리가 누릴 축복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절망하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면 자꾸 물이라는 단어만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물이 자꾸 이렇게 물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오냐. 그리고는 아침에 집에서 갔다가, 그리고는 뭐 실직했으니까 직장도 없지요. 돈도 없으니까 그냥 뭐 형편없잖아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손을 덥석 잡더니, 야 아무개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나? 놀지? 아니 놀면 되냐? 우리가 한창 일할 나이인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같이 와서 협력해라. 동업하자. 무슨 일인데? 우리 정수기라는 것이 앞으로 한국도 물이 오염되면 정수기를 자꾸 쓰게 되니까 정수기 1호 사업한다. 그분이 워터스라는 정수기 해서 우리나라의 정수기 1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물물 그러시더니 이 친구하고 같이 일하라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워터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때에 스리랑카에 가 있던 우리 선교사 가운데 정성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지역에 물이 너무 좋지 않은데 그 물 마시고 세상을 떴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순교지요. 정수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정수기 없어가지고 젊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 얘기 듣고 이분이 정수기를 선교사님 보내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런데 정수기 값보다 항공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성비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대한항공 신우회 멤버들이 우리 정수기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70개의 선교사님들 앞에 정수기를 다 보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내가 누릴 축복을 하나님은 붙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각자 당신의 말씀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어떤 복을 말씀하는 첫 번째 장수의 축복입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내 날이 제일 끝에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앞부분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장수의 복이 있다. 좀 최근에 다 모이면 건강과 장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통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다는 말 히브리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경은 롱이라는 길다라는 말 앞에 풀어라는 접두사를 붙였어요. 긴데 앞에 서서 더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이 더 쭉쭉 그냥 앞당겨서 이렇게 느리게 50에서 60으로, 60에서 70으로, 70에서 80으로.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80에서 90으로 이렇게 쭉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도 크게 짓고 영혼의 독백이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쓸 것이 풍부하고 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자.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야, 너 어리석구나.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의 그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세요. 성경을 사랑해라. 마스터키를 가진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은 못 믿어 하는 것은 그분의 말이 꼴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말은 믿지.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이 보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십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늘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60년의 시간에 이 가운데서 남쪽과 북쪽의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지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60년 지나서 북한은 지금 60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성경책은 모조리 다 뺏어가지고 다 불태웠어요. 최근에 조금 개방의 물결로 성경책이 보급이 된다 그러지만 원칙적으로는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는 그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우리 각 가정에 성경책 최소한 10권들 다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전 세계에 성경을 찍어서 반포하고 보내는 일에 우리 남쪽은 이렇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평균 수명 연령을 우리에게는 길게 당기시고 해서 이제는 100세의 시대를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네가 말씀을 사랑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도 좀 치매가 와서 걱정들 많다고 그러는데요. 치매는 뇌혈류, 뇌의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자꾸 독서를 하면은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세포가 빨리 그렇게 괴사하지 아니하니까 치매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독서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책 읽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감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 뇌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 말씀 많이 요절을 암송하면 나도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온몸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은 1절 말씀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살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장구한 축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 3절 말씀의 제일 끝에 보면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의 축복.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 번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번성 번창. 제가 한동안 기도할 때에 꼭 새벽기도 끝에 가서 하나님 번창하게 하여 주옵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유케 하여 주옵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번성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도 번성의 축복입니다.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318명이 있었고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조카 롯의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목초지를 다툴 만큼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셨을까? 말씀 탁 붙들고는 그대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 지금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딱 알겠습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포기했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의 순수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 이삭의 경우도 번성했습니다. 그해 농사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가축과 양과 소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기근이 이삭 때도 왔다. 근데 이삭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그랄 땅으로 블레셋 아비멜렉에 가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너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애굽에는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애굽은 그 당시에 곡창지대였습니다. 기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오면 애굽 드림을 다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한국 드림을,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우리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에 아메리칸 드림을 하듯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려우면 애굽 드림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절대 내려가지 마, 여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축복의 역사, 거부가 되게 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을 딱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 나게 주신 말씀대로 야 그때 받았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이런 간증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본문 말씀 6절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언제 어디서나 너 가족 식구들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른 지역의 호텔방과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호텔방 앞에 사람 이렇게 손가락 크기만한 플라스틱이나 혹은 돌 같은 걸 붙여놨어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나갈 때도 손을 한번 만지고 들어갈 때도 손을 한번 만지도록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 세계 인구의 0.5%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상의 28%를 잡을 정도로 말씀을 늘 나가면서도 만지고 들어오면서도 만지고 항상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가장 힘들 때에도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성령 충만은 가장 힘들 때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입으로는 배가 고프고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게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복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에 꼭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아니면 손에 잡고 주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야구선수 손동열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감독이 되었지요. 시속 150km 강속구, 지금도 그 평균 시속이 150km 나오기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잘 때도 공을 쥐고 잡니다. 잘 때도 늘 공을 쥐고 자고 공을 늘 붙들고 있는 자에게 힘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늘 내가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할렐루야 권능도 주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수료할 때에, 졸업할 때에 광야 생활, 광야 훈련의 졸업의 표시가 뭐냐? 키가 크게 진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뭐 은금을 많이 가, 그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요. 말씀 붙드는 백성으로 달라진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요, 요단강을 딱 건널 때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발을 한번 담궈봐. 그때 밀을 누가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우기입니다. 우기.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강의 이 높이가 높아져서 모래 언덕이 콱콱 이렇게 그냥 깎일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한번 발을 담궈보라고. 이게 참 한 사람도 누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같이 가서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끊어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이전에는 4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 믿음의 형태가.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광야 훈련을 거치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전적인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넌 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들어온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듣고서는 전쟁을 치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야, 저 물도 저렇게 끊고 올라오는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한 사람도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고개를 바깥으로 내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칼과 창으로 전쟁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칼과 창과 군마가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빈 그물이 채워지고, 아멘, 빈 배가 채워지고, 할렐루야,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 부유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6.25 전쟁 중에 피난할 사고 이 월남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가방 하나는 버리질 않았어요. 이남으로 내려올 때 지고온 닉샥 후하고 그냥 입김만 내려뻗쳐도 다 없어질 만큼 낡은 가방입니다. 그래도 그건 보물처럼 걸어놓고 있는데 그냥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총알 자국입니다. 같이 피난 나오면서 옆 사람은 총알을 맞고 죽었는데 자기는 총알을 맞고 죽지 않았다. 그 가방 속에 어릴 때부터 가장 귀하게 여긴 성경책 하나는 그래도 내가 지고 나와야지 하고 옛날 성경은 다 컸습니다. 그 큰 성경책을 쥐고서는 나왔는데 총알이 딱 등을 쐈는데 성경책 가운데 와서 탄환이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영감이 넘치니까 사업 수완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성배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전보다 성경을 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